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약 50km 내지 60km 떨어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논쟁을 하자고 싸움을 걸고 아주 피곤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들을 피해 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 22절에 가나안 여자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7장에 스로보닉의 여자,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스로보닉의 여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22절 중간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러요. 이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제자들도 이걸 잘 모를 때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은 갈릴리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자는 자기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자기 딸과 자기를 동일하게 여기고 있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자신의 문제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중보기도자인데 이 귀신에 매여 살아가는 결박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중보기도자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그 어머니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딸이 귀신 들려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답답한 일이 참 많습니다. 또 어디다 대고 참 부르짖고 싶은데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건 이리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구할 데가 있으니까. 구할 데가 있어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깨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왜 모른 척 했을까?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좋은 믿음의 본보기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것도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데 누군가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봤나? 그런 실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잘 견디는 겁니다. 잘 견디는 것. 그리고 잘 기다리는 것. 잘못하면 회의가 찾아와요. 이게 되겠는가? 응답이 없으면 의심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뭐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제자들이 23절에 보면 이 여자를 좀 돌려보내라.
자꾸 쫓아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좀 귀찮았던 모양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고쳐주지 않으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누가 방해거리가 되냐? 먼저 예수 믿은 사람,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배려가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처음 모임에 참석해보고 이러면 좀 누군가가 와서 이게 아는 척하고 또 챙겨주고 좀 그런 분들이 좀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그런 분들을 나중까지 오래 기억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처음에는 어설프거든요. 어디가 들어갈 자리인지 나갈 자리인지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니까, 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와서 다 가르쳐주고 또 사람들 소개해주고 그러면 금세 익숙해지고 금세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교회에 그런 사람 한 5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아마 큰 힘이 될 겁니다. 처음 오는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돌봐주는 배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교회에 와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걸 못했어요. 귀찮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가는 길을 막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왔는지 전혀 배려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떠났을 겁니다. 근데 워낙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주님이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줄 떡을 어찌 개에게 던지겠느냐. 27절에 26절 27절에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에게 던져주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는 큰 개가 아니고 이 작은 개를 의미합니다. 밥상 밑에서 뭐 얻어먹을까 그러고 어슬렁거리는 작은 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애완견에 대한 것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라든지 그리스 지역에서는 이 애완견의 그런 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개가 아니라 작은 개를 말씀하시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겠느냐. 이제 거부하시더니 시샘말로 이제 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개를 단순히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갔어요. 근데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올소이다 그랬어요. 그걸 인정을 했어요. 이 인정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가 나더러 그렇다고 말하면 우리는 화를 내요. 인정을 못하고 인정을 또 안 합니다.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그렇게 취급해도 나는 지당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고 살지 않습니까? 찌꺼기라도 좋으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포기할 단계까지 왔는데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포기 안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우물을 판 적이 있는데 이 우물 파는 걸 이렇게 어릴 때인데 봤어요. 근데 처음엔 안 나와요. 막 자갈만 나오고 한참 파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파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온다고 덮으면 영원히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우물을 파려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됩니다. 그래야 물을 만나요. 그래 하다 말고 포기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포기하고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고 무시한다고 포기하고 멀쩡하게 내가 해야 될 일도 안 해버리고 마라톤 선수들이 힘든 고비를
꼭 겪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만 뛰고 여기서 죽는 게 좋겠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중간에 이제 기권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를 넘기고 이긴 사람만이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무시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차별을 하고 그럴 때에 나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인지하셨습니까? 난 일찌감치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연약하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싸우러 들면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계를 잘 거쳐서 특별히 겸손하게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다는 말이요. 이 성경에 메가스라는 말인데 메가스. 이 메가스에서 메가톤이 나왔어요. 우리가 뭘 핵폭탄할 때 메가톤급 이렇게 하죠. 또 몇 메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리킬 때 말해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메가톤의 믿음이었어요. 위대한 믿음. 이 사람이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몇 번씩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고 제자들도 막았고 심지어 짐승 취급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도 겸손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 이 여자여 이렇게 말하죠. 이 귀나라는 말이 여자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자여 나와 있는데 이 헬라어 본문에는 오 귀나 이렇게 이 감탄사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감탄을 하셔가지고 오 여인이여 이렇게 그리고 메가스 네 믿음이 크도다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 여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는 게 뭐예요? 온갖 것을 이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칭찬을 받는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어지는 이런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 자녀는 귀신에 들려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딸이었습니다. 주님도 몇 번씩이나 거절했고 제자들도 오는 길을 막았고 심지어 짐승 취급을 받았지만 떡덩이가 아니고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럴 때 부스러기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주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에서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